아멘. 오늘은 소아시아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내륙 쪽에 있습니다. 빌라델비아에서 남동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내륙에서 항구로 이렇게 물건을 수송하는 도로가 매우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무역과 금융이 매우 발달한 지역입니다. 무역과 금융이 발달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지역은 매우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주 17년에 아주 큰 지진이 이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즉 라오디게아 지역은 다른 도시들은 로마의 재정을 후원받아서 다시 지역을 살리지만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스스로 지역을 다시 살립니다. 그만큼 매우 부유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치유의 신과 그리고 제우스가 있었던 도시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4대 교회와 같이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책망만 하고 권면을 주신 교회인데, 오늘 이 책망하고 권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배우고 교훈을 받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거짓된 자기만족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던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책망하면서 내가 오히려 너희를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토해 버리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매우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한 가지 풍요롭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라는 지역과 골로세라는 지역에서 뜨거운 물과 찬물을 받게 됩니다. 제가 그림을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지역인데 뭐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지고 이제 뭐 기둥이나 이런 아주 조그만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요것도 라오디게아에서 찍은 건데요. 이렇게 이제 앙상한 이 지역에서 멀리 보면은요, 저 뒤에 뭐가 보이냐면은 여러분 하얀 부분 보입니까? 요겁니다. 요 부분인데 저기가 히에라폴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무칼레라는 지역입니다. 저 파무칼레에서 이 라오디게아까지 약 7km에서 8km 정도가 됩니다. 저기에서부터 뜨거운 물이 이제 흘러오는데 바로 파무칼레는 저렇게 되어져 있는 온천입니다. 온천이라서 지금도 아주 따뜻한 물이 저기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 지역에서부터 라오디게아까지 이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뜨거운 물이 출발을 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는데 그 뜨거운 물이 7, 8km를 흐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식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해 버리는 거고요. 골로소에서 차가운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그 차가운 물이 흘러 들어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식어서 미지근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어떻게 해요? 잘 아시고 오늘 그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름에 우리가 아주 여름에 뜨거운 날에 열심히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나서 혹시 이 미지근한 콜라 드셔본 적 있습니까?
야, 그건 최악입니다, 여러분. 정말 최악입니다. 저는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그 미지근한 콜라는요, 오히려 더 갈증을 일으킵니다. 또 겨울에 여러분 막 추운데 바깥에서 일하다가 뜨거운 걸 마시고 싶은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미지근한 커피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몸을 녹여주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부족하지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러한 미지근한 상태의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거는 뜨거운 대로 가치가 있고 차가운 것은 차가운 대로 어떻게 해요? 물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서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걸 뜻할까요? 아무런 사용할 수 없는 가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먹으려고 하다가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치가 없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토에 내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오늘 구절이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그 충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준과 가치가 그들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부요함이었습니다. 부요함 속에서 내가 부자라 부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내가 곤고한 것과, 그러니까 너무나 불쌍하구나, 가련한 것과 너무 비참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한 가난하구나, 너희가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생각나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들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에 대해서?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고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너희는 오히려 죽어 있다. 벌거벗은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살아있는 느낌을 받을 수 없구나.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어떠한 교제도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많이 듣던 구절입니다. 이 구절 어디에 많이 씁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많이 쓰지요. 근데 이 구절은요, 전도용 구절이 아닙니다. 사용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1차적으로 이 구절은 전도할 때 사용된 구절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문 밖에 있어요.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철저하게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과 어떠한 교제도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으며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녹화하고 있는 건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과 영적인 교제를 좀 나누고 싶구나. 문을 좀 열어다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17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 자신이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는요, 물질적인 부요함이
영적인 기준이 되어버려서 영적으로 자신들이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영적인 착각 속에 있지는 않을까요? 때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어떻습니까? 제 자신도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영적으로 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없거나 삶에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정말 평온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평온할 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충돌하고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너무나 평온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수요 기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다 했다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예배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착각하며 자기 만족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짓된 자기 만족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그것은요, 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거짓된 자기 만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뭘까요? 너를 좀 잘 알라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알라라는 겁니다. 나를 모르면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다라고 어떻게 해요?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주님 앞에서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내 스스로를 바라보며 오늘 주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못된 자기 만족에 빠져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영적 교만에 빠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철저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의 권면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 첫 번째는 참 모습을 발견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8절에서 이 참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세 단계를 좀 거쳐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매우 풍요로운 교회였지만 순수한 순전한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여러분, 금을 사라는 것은 뭘까요? 연단된 금을 사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 번의 재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뜨거운 불로 그 금속 덩어리를 달굴 때에 불순물들은 다 녹여지고 뭐만 남습니까? 금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얻는 것이 순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순전한 믿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금을 사야 돼요. 연단된 금. 어떻게 보면은 고난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과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고난의 때에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금으로서 순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흑색 양모가 매우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흑색 양모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입을 수 없어요.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좋은 것을 입고 있지만, 좋은 옷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만 주님의 진단은 뭐예요? 벌거벗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흰 옷을 사서 내 스스로 정결하고 순결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하여 좋은 옷을 입었다고는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죄성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흰옷을 사서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둘러라. 그래서 순결하고 정결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요, 유명한 의학교가 있습니다. 의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약 중에 가장 좋은 약이 안약이고 고약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은요, 적절하게 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안약을 사서 어떻게 해요? 눈에 발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육신의 눈만 밝히지 말고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권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 시대가 이단과 사이비에 통해서 정말 교회가 무너져가고 세상 것들로 인하여 교회가 함몰되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강하게 붙잡고 싸워 나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나를 연단된 금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미지근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러한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처럼 하나님, 내가 사용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순전한 믿음을 부여잡고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흰옷을 사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너무 점점 여러분 추악해져 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점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잃어버려지고 세상을 향한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어떠하던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권면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자녀들을 다 키우시고 또 자녀를 키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책망할 때 때로는 미운 마음에서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그 교회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거나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포기하는 그러한 어미는 없습니다. 끝까지 지킬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비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권면하죠. 아들아, 회개하고 열심을 좀 내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66년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가슴이 뜨거운 12명의 성도가 있다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상황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4,366명의 미지근한 성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당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심무하는 그 교회의 성도가 4,366명이었나 봅니다. 그 많은 성도가 있을지라도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슴이 뜨거운 주님을 향해 가슴이 뜨거운 12명의 성도가 있다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모든 상황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 열정이 회복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러한 미지근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이 좀 돼봐라. 내가 너를 사용할 테니까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열심, 이 열정 어디에서 출발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무시했습니다. 서양에서 왔다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여러분들을 무시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그 회개를 본 우리 한국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경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군가를 죽였던 살인죄를 회개하고 돈을 훔쳤던 그러한 죄들을 회개하고 거짓말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의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100년이 지난 2007년에 우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1907 어게인, 1907년 어게인 하면서 우리 한국 곳곳에서 많은 집회들이 일어났습니다. 찬양 집회, 간증 집회, 여러 집회들이 일어났지만 2007년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부흥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놓친 걸까요? 회개가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순결한 자, 그리고 열정이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부산 남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돼서 찰스 스펄전이 말한 것처럼 4,366명이 있을지라도 미지근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단 12명일지라도 가슴이 뜨거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12명이 있다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14절에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이르시되. 오늘 어떤 주님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 아멘이시요. 이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문장 끝에서 사용하거나 설교의 내용을 듣고 아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용된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그리고 견고한 확실한 그러한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왜 진실되고 견고한 주님의 모습이 오늘 라오디게아에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해요? 미지근하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진실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는 어때요? 부하고 영적인 상태가 부하다라고 느끼고 있지만 자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짓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바로 진실된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성되다라고 말합니다. 사용될 수 없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충성된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창조주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열정이 있는 성도로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조주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21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과 축복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거기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동일하게 그 보좌를 내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것에 함께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앉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신 그 믿음, 여러분들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열정 지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나와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된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 참된 자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단된 금과 흰옷 그리고 영적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을 사서 바르고 입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 고난 속에서 순전한 신앙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영적 열정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신앙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 주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을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짓된 나의 만족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영적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